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들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즘 봄이 되어서 워킹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은 둘레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반드시 두 종류입니다. 요즘에는 초록색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은 갈색으로 죽어가고 있는 나뭇가지들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가져다가 아궁이에 넣고 불을 뗀다는 이런 말씀인데,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버려져서 불살라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뭘까? 내 안에 그럼 거하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 먼저 뭘 알아야 되죠?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신데, 사역적으로 보면은 한 분이신데, 예수는 우리에게 육을 주셔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것을 알면은 그 안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대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사과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봄이 돼서 거름 주고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쯤 되니까 하얀 사과꽃이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사과꽃을 이렇게 붓으로 또 이렇게 또 만져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열려요. 그렇게 했는데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려야 하는데 가을에 보니까 사과가 안 열렸네요. 꽃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사과가 안 열리고 다 상했어요. 썩은 것만 매달려 있어. 아니면 안 자라서 요만하던가. 그러면 그거는 농사 망치는 거잖아요.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모짜리에서 시작해서 모내기 하고 약치고 벼도 꽃이 펴요. 꽃 피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하루에 얼마 타임이 있는데 그때 소나기가 오거나 하면은 이 흉년이 듭니다. 제가 그걸 알다는 거 아니에요. 벼도 꽃이 핀다고? 예. 야호, 좋았어요.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가을이 다 돼가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물에 잠겨가지고 싹이 나버렸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밥 못 먹어요. 그거 끝까지 다 잘 자라야 돼요. 벼가 밥을 먹으려면. 꽃농사도 그래요. 꽃농사는 꽃이 중요하잖아요. 꽃 피면 꽃을 추라 하는데 꽃을 막 그냥 만발이 핀 거를 이렇게 다 판매합니다. 그죠? 근데요, 그것도 알고 보면 열매가 없으면 또 씨앗이 없어서 씨 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네가 내 안에 그렇게 거하면 네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그 말은 열매 없다. 우리 가정도 열매 없어 봐요. 무슨 재미래요. 그죠? 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쉬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바로 나와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옛날부터 이제 계획을 하셔요. 보면은 3장부터, 그죠? 그래서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오셔서 살으심으로 우리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에요. 무슨 말을 할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입을 봐야 돼.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때예요. 지금 그죠? 나 예수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 죽었어. 근데 뭘 나더러 그래? 나 믿음 좋아. 예수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근데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어 이거. 이러면 이런 마음이 오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이게 하나님 거 아니잖아?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게 쉬운가요? 쉬워져요, 나중에는. 분리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이거 하나님 생명 받은 자인데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게 죽음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무엇이 내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이거 나 아니다. 이렇게 분리해야 돼. 이거 나 아니다. 분리해야 돼. 그래가지고 쪼개버려. 쪼갠단 말이에요. 쪼개버려. 그래서 분별해. 그래서 이건 아니야. 나 아니야. 이걸 알면 안 하게 돼요, 나중에. 이걸 싫어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좋아서 달콤한 거야. 나 미워할 때 신나고, 시기 부릴 때 신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난 줄 알고. 그게 난 줄 알고, 여러분. 나 아니에요. 그건 엄연히 나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이 말이 뭐냐? 그리스도의 생명하고 마음을 가지면 이 말이에요.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이. 생각이 되어서 말로 나와.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네?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네? 내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머리니까 나는 몸이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몸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밟혀? 그럼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 노릇을 못해. 더해? 나가서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해. 그러면은 밟힌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요. 말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른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지 않아요. 싹이 자라났어요? 꽃이 폈어요? 근데 열매가 썩었네. 그러면 여기쯤 돼서 생명 없네. 씨앗 없네. 이걸 열매 보고 아는 거예요. 못된 나무 못됐더니 못된 열매 맺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못되면은요 안 돼요. 빨리 고쳐야 돼. 이건 나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못되게 살았지만 이건 나 아니야. 이대로 살다가 나는 사망이야.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말씀 훈련 늘 받고 같이 기도하고 늘 주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원래 성질로 그냥 좋아져서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잘 그래도 좀 되는가 했는데 나중에 본성이 드러나서 원래 성질이 드러나서 예수님 팔아먹는 유다 같은 사람. 되게 억울하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따라다녀서 진리를 알 법도 한데 결국은 지성질이 나오잖아요. 그걸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시잖아요. 가시나무에 접붙여가지고 포도가 열릴까? 아니 보니까요 고염나무 있잖아요. 크지 않은 감 여기다가 감나무를 접붙이니까 감이 되더라고. 난 그거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그래도 가시나무는 아니야. 왜? 주님 부르셨잖아요. 가시나무는 아니야. 우리가 아마도 글쎄 어떤 나무일까? 들포도 정도 될까? 들성 부른 거죠? 우리? 좋은 나무마다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이야? 항상 아름다워야 된다는 건데 속에서 아름답지 않으면 이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에이 난 성질대로 살래. 그걸 어떻게 하고 살아?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주님과 따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사망입니다. 사망. 겉모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밖에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막 살다가 그때가 돼가지고 난 너 몰라 그래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짚을게요. 나쁜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말을 할게요.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이 그래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나만 달랑 놓고 살리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또 한전에서부터 여기 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선도 있어야 되고 전봇대도 있어야 되고 뭐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원리라니까요,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 안 겪어봐서 말씀 그대로 되는지 몰라. 그런 사람 여기 계십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말씀대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 주님을 몰라 그런다면은 안 되는 거죠. 초신자 아니고는. 그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살려면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돼야 돼. 그거는 뭐냐면 먼저 알아야 되냐면 나를 알려면 우리 왜 옛날 사람들은 족보를 뒤지잖아. 족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내 족보를 뒤져보면 내가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이 신라 시대에 뭘 했고 무슨 벼슬을 했고 뭐 우리는 뭐 그래요. 팔대조 할아버지가 병조 판서였어 뭐 이러더라고 어릴 때 아버지가.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은 알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네가 주님을 아느냐 네 안에 주님이 계시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야 경주 김씨 대단한 거야 이러면서 살았어. 어릴 때는 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아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건 어떤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어. 하나님이. 그럼 뭐요? 믿음이 되니까 하죠. 되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준다고 그래? 지금도 우리 똑같아요. 너 그 정도 믿으면 됐어. 하고 성령의 약속을 해버리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들어가래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고 29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자야 내가? 너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을 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돼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할 거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고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할례받은 믿음이잖아. 할례받기 전에 믿음은 어땠어요? 이러고 다녔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7장 볼까요?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야 하나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이 사라는 90세요. 어찌 애를 낳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잖아. 말씀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 할례 받은 후의 믿음, 할례 받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이 웃지 않아요.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들어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히히히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례 받은 아브라함이 웃지 않아요. 그죠? 할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된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4장 18절을 쭉 보면은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지를 완전히 알게 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우,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저는 믿음이 팡팡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어떻게 돼? 이 같으니라.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그 로마서 이제 쭉 20절까지 이제 보는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내 후손이 이 같으니라. 이게 말씀되니까 어머나. 그럼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대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걸 믿었대요. 나 같으면 똑똑해서 그게 되나? 말도 안 돼. 이럴 텐데 그걸 믿었대요. 바라고 믿었대요. 바랄 수 없는데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아? 어떻게 할머니가 아기를 낳아? 근데 믿었대요. 어떻게 된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은 그대로 믿었다. 이게 쉽냐고요. 말만 쉽지. 근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돼. 처음에는. 안 돼도. 그걸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의심이 되는데 의심 안 했어. 할머니도 아기 난데 할머니가 아기 난데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그럼 이루어질 줄 확신해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딱 받아버린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쭉 볼 거예요. 어떻게 했나?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어떻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인데 외아들을 드렸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 하나님이 내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으니, 그걸 믿었으니, 그 다음 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거 알았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세상의 아들을 말이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할 때 그 아들을 잡으려고 올라가잖아요. 그 얘기요. 지금 도로 받았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대적의 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내 씨가 뭡니까? 내 씨가 이삭으로부터 받은 내 씨 말씀하시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령의 모든 사건, 그 사건에 다 그냥 총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가지고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지금 들으셔서 압니다. 그래서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 믿음, 우리 조상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으니, 우리 영적으로 조상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가지고 성령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가시나무 같은 그런 마음의 때때로 이렇게 올 때도 있지요, 물론. 그것을 딱 분리해서 이것은 내 거 아니라는 걸 알으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꾸준하게,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가 와요? 환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나 왜 기도 많이 하고 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환난이 왜 오는 거야?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아. 복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기도 시작해 보세요. 환난이 먼저 와요. 그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면요, 우리는 다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다짐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성령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분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